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순 전도사입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성경을 읽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13절에서 악한 사람들, 속이는 자들이 나옵니다. 악한 사람들, 속이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의미일까요? 여기서 악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 또는 세상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속이는 자들은 사기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12절에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 속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산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 당시 율법주의적 사회 속에서 유대인의 신앙은 분명히 613개조의 율법 조합을 행위로 온전히 준수하는 것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문자대로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자신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신 예수가 율법의 해석을 달리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거룩해지고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유대교가 완전히 풍지박살이 날 위기에 처한 것이죠. 따라서 율법주의자들로서 행위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유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경건하고 거룩해질 수 있다는,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 이 말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율법적 신앙생활을 더욱더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성경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워온 가르침을 계속 쫓아가며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즉,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발견해야지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그냥 사람이 자기 임의대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으로 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내용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책망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생활과 자기의 의가 아닌 믿음의 의를 추구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적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율법을 완성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증인으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권능은 외형적인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체험한 자로서 그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갖추기 위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감동이라는 표현은 공동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전부가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책으로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 데 유익한 책입니다. 이 책으로 하나님의 일꾼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읽으며 내가 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쓴 저자가 변한 것처럼 내가 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나는 나의 존재의 변화를 요구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내가 어떤 존재로 변화하기를 원하실까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 사도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을수록 신앙생활을 할수록 존재의 변화됨을 요구받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의 변화는 옛사람의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옛사람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존재가 될 것을 요구합니다. 옛사람의 죽음이 요구되는 이유는 옛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을 먹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우리는 원죄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만 합니다. 나의 존재의 변화는 행위의 눈이 밝아진 존재에서 마음의 눈이 밝아진 존재로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는 영적 소속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나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어둠의 밤을 다스리는 작은 광명이 아니라 어둠의 존재인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래서 나를 다스리는 광명이 큰 광명, 즉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변화를 성경은 요구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면 이런 영적 소속의 변화가 나를 다스리는 지배자가, 통치자가 누구인지 변화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왕이 죄가 아니라 은혜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우리는 이것이 분별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시대에 그때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 그 역사가 오늘도 내게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경적 자기 실현이 이루어진 자입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새겨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이기는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린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